저희는 이 소음을 뚫고, 자, 모두가 마음을 보는 것 제목이고, 본문에 가면 무릇 색을 본다는 것은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다. 요 말은 참 아주 뭐라 그럴까, 마조 스님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깨달은 사람이 보는 세계를 드러내는 아주 핵심적인 안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줄이면 뒤에 한자가 있으니까 줄이면 견색, 견심이라는 그 한자예요. 요 말을 줄이면 뒤에 한자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한자를 읽어볼까요? 견색, 견심. 견색, 견심. 예, 색을 본다는 것은 심을 본다는 것이다. 이때 이제 색은 현상이지요. 그리고 심은 본질이지요. 현상을 본다는 것은 곧 본질을 보는 것이다. 요게 이제 일종의 대승불교의 그 아주 깊은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나와 관계없는, 그러니까 의식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내가 투사를 해서 나의 의식의 투사가 분별식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할 수 없이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중요한 게 선악관이 탐진치 삼독이니 혹은 깨달음에서 분별에서 벗어나라,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다, 이런 말들이, 분별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지각되는, 감각되는 모든 것이 나의 분별식을 내가 감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현상계의 모든 것은 나의 분별식이에요. 나의 분별식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깨달음이라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나랑 관계없는 객관적인 사물로 착각해서 내가 좋다 나쁘다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착각을 일으키는 이 사실을, 이게 꿈 같은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장 핵심은, 가장 기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비라는 알아차림이, 죽비라고 알아차림이 내한테 있는가, 아니면 이 알아차림이 죽비한테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나의 알아차림이다 이거예요. 객관적인 죽비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나의 죽비라는 알아차림이 나타난 거지. 이게 알아차림이 내한테, 아니 실제로 알아차림이 지금 죽비한테 있어요. 죽비라는 알아차림은 지금 그러니까 죽비가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각인가, 어떤 식인가, 이게 바로 분별식이라는 거예요. 삼라만상은 내가 투사해 놓은 나의 분별식이다. 그래서 내가 육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삼라만상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잖아요. 내가 투사하면 나타나고 문을 딱 닫아버리면 싹 사라진다. 사실 아닌가요? 맞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생시에 제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모두가 동시에 꿈을 꾼다 칩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우리 각자의 꿈속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봐요. 지금 꿈이에요. 그럼 꿈속에서 제가 죽비를 들고 이 죽비는 여러분이 투사하신 여러분의 그러니까 의식이 본질인 의식이 투사한 하나의 식으로서의 나타남이지 죽비라고 하는 완전히 독단적인 물질이 객체로서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꿈속에서 말할 때 꿈속에서 이 말을 들으시면서 일반인들은 에이 그래도 죽비는 나랑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 죽비는 내가 떠나도 관계없이 인사동선은 남아있지 하고 꿈속에서 말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꿈이면 어떻게 돼요? 꿈속에 나타난 모든 것이 꿈이란 말은 의식의 투사라는 말이에요. 지금 맞나요? 의식이 꿈이라고 하는 스크린에 싹 투사를 해서 근데 이 스크린이 3차원의 스크린이에요. 지금 3차원의 스크린에 의식이 투사해가지고 나타난 게 꿈속의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꿈속에 있어 이게 하나의 꿈이라 그러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꿈이라고? 내가 꿈이라고 하면서 동의할 수가 없게 되죠. 나는 이렇게 존재하는데 하면서. 근데 꿈속에 그런다 이거예요. 깨고 보면 그 꿈속의 사람이 나는 실존 인물이라고 아무리 고집을 해도 깨고 보면 꿈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꿈이지요. 꿈이라는 것은 의식의 투사지요. 꿈꾸는 사람의 의식의 투사잖아요. 지금도 똑같다고. 지금도 의식이 6개의 육근을 통해서 방광해서 이렇게 지금 그려내고 있는 이 세계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이걸 이제 깨달으면 이게 관계없는 객관세계라고 해서 내가 여기에 애착을 느끼고 좋다, 싫다 하는 그것이 이게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꿈 같은 세계라는 걸 알면 그 애착이 떨어지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게 지금 부처님의 깨달음. 이거 설명하기를 할 수 없이 지금 식이라는 개념으로서 육근, 육진, 육경, 그리고 육식. 실제로는 식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식을 보는 것이다. 지금 이 말 맞지요? 지금 공부하는 대목이 마조 스님이 색을 봄에 곧 그 색이 아니고 마음, 의식이다. 색을 보는데 죽비를 보는데 실상은 죽비가 아니고 이거는 보는 사람의 의식이 투사되어서 나타난 것이다. 이제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가장 좋은 시가 떠올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볼게요. 한자가 좀 어렵습니까? 아미타불 제하방. 요게 하여튼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나? 가까운 서울 근교에 절에 가니까 무량수전이 있는데 그 절의 본당이 무량수전인데 무량수전의 주전으로 이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모시는 정각이 무량수불을 모시는 정각이 무량수전이잖아요. 무량수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아미타라는 인도 말을 뜻을 한자로 번역하면 무량수가 수는 목숨수, 생명수자, 영원한 생명, 의식. 지금 생명, 의식, 본질 이거를 이제 아미타라고 불러요. 그러면
아미타 부처께서는 제 하방 어디에 계시는가? 아미타 부처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착득 심두, 마음을 착득 단단히 붙들어 메어라. 착득 단단히 붙들어 메어라. 심두,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메어라. 어디에? 그리고 절막망, 절대로 막 하지 말라. 망, 잊어버리지 말라.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메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어디에 붙들어 매는가? 너희 동생한테는 나홍 스님은 참선했지만 너희 동생한테는 참선을 권하지 않고 연불을 권했어요. 그래서 연불하는데 마음을 나무아미타불 하는 연불에 딱 붙여가지고 이걸 잊지 말라.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홍 스님이 깨달은 분이 자기 누이 동생한테 그냥 허구한 날 그냥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하는 누이 동생한테 따끔하게 가르침을 내리면서 이 말을 잊지 말라 하고 가르침을 준 거예요.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는가? 그 나무 아미타불을 딱 거머쥐고 이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연불에서 이른다. 연불을 나무 아미타불 해서 이르르는데 연불에서 궁하게 된다는, 막힌다는 말이죠. 연불을 해서 계속 연불을 하면 어디에 이르는가? 그 연불이 궁하다 그러잖아요. 막힌다. 연불이 막힌다. 연불이 끊어진다. 그래서 무념처, 연불이 없어지는 자리, 연불을 하고 해서 그 연불이 사라지는 자리, 연불하고 하나가 되어서 연불을 안 해도 연불을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결국에는 연불이 사라지는 무념처에 이르면 염도, 염궁, 무념처, 육문, 지금 6개의 문, 6개의 감각기관, 육근을 통해서 상방, 언제나 방광하고 있다. 아미타불,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대부분의 절에 가면, 요즘은 너무 절에서 친절하게도 스님들께서 한자 주련 밑에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붙여놓은 것 많이 보시죠? 그럼 대개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염도, 염궁, 무궁처에 이르면 육문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상방, 언제 영원히 방광하리라. 무엇을? 자금광을. 자금광은 여러분 부처님이 뿜는 빛을 자금광이라고 불러요. 미술사에, 불교 미술에서. 자, 그러면 육문 상광 6개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언제나 뿜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 사찰에서는 육문을 통해서 자금광을 뿜어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무념처에 이르면 육문을 통해서 자금광이 뿜어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선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육문을 통해서 자금광이 every day, every second, every 몇 초 이미 자금광을 뿜어내고 있어. 모든 사람이. 인간만 그러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의식이 이 개체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방광하고 있어요. 지금 저 소리 들립니까? 방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이 내가 비춰내는
나의 분신들이라.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놔두고 계신다는 말이 이렇게 되면 정말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지금 이 시 나홍선사의 개송을 통해서 이런 말을 알아듣고 한 번이라도 이게 실감이 탁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저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방광해서 저렇게 모든 이 세계가 내가 방광을 해서 나타나는 세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때 나는 아무개가 아니고 우리들의 본질인 본래 면목인 이거를 불러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예수님이 나라고 할 때 그 나가 이때 예수님이 나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는 거죠. 성령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본질, 불성으로서의 생명으로서의 의식으로서의 본질적인 나는 방광을 이렇게 해서 이 세계를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그려내고 있다. 화엄경에서는 그려낸다고 화가라는 표현 쓰잖아요. 우리의 불성은 화가 같아서 모든 삼라만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본질이 그려낸 것들. 그러니까 그려낸다는 표현이나 지금 투사, 방광한다는 표현이나 지금 같은 표현이라는 거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 순간 누가 그러고 있어요? 누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 안에 와 있는 한 명 한 명 안에 와 있는 이 온전한 온 생명이 저 상대방이 나랑 관계없는 적이 아니고 내가 그려놓은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양하게 그려놓은 나의 분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의 분신들하고 내가 싸우는 꼴이 참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있나? 근데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지금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나홍선사의 이 말씀의 마지막 문구를 우리 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순간에도 6개의 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의식이 생명이 지금도 방광, 자금광을 뿜어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진짜 창조주지요. 나타난 모든 것은 피조물이고. 오케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한 문장을 설명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참 좋은 시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삽시다.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잠들면 꿈을 놔두고 있고, 생시에는 이 세상을 지금 놔두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증명하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여러분, 눈 감으면 사라져버려요. 해보세요. 6문 중에서 한 문을 닫아버리세요. 바로 사라지죠? 뜨는 순간 방광을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좀 놀래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눈 뜨자마자 하나하나 그리는 게 아니고, 눈 뜨자마자 전체가 같이 촥 나타나잖아요. 공간의 입장에서 몸을 느끼면, 지금 제가 해볼게요. 제 몸뚱아리가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여기, 이 공간, 제가 좀 움직여요. 그러면, 요 공간은 그대로 있죠. 제가 차지했어요. 비껴놨으면 그대로 있죠. 공간 입장에서는 내 몸이 이 공간한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다 해보세요. 몸 조금 움직이면 공간이 차지했다가 놓았다가 하잖아요. 근데 공간 입장에서 몸이 왔다 갔다 해도 공간 입장에는 어때요? 조금 더 무슨 영향이 없지요. 다시 말하면 생명 입장에서는 이 몸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의식 입장에서는 이 몸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지요. 요 죽비가 공간을 차지했다가 안 차지했다가 아무래도 요 공간 자체는 아무런, 그러면 요 죽비는 실체가 아니고, 공간 입장에서는 이 죽비는 실체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뭐라 할까, 그림자,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체가 아니다. 들어옵니까? 조금만 확대하면 바위 덩어리는 어때요? 공간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죠. 그 딱딱해 보이지만, 우리 몸한테는 딱딱해 보이지만 공간 입장에서는 바위 덩어리도 그냥 실체가 아니다. 이게 일체유의법은, 자, 공간 입장에서 하는 소리예요. 공간 입장에서는 일체유의법은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일체의 것들은, 이게 유의법 뜻이에요.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일체의 것들은 같다. 몽환포영. 느껴보세요. 공간 입장에서는 이 죽비가 꿈 같고, 영화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로, 아침 이슬 같고, 여전, 번갯불 같다. 실체가, 공간 입장에서는 이게 실체가 없다. 죽비가 실체가 없으면 몸도 실체가 없고, 바위 덩어리도 실체가 없고, 저 북한산도 실체가, 공간 입장에서는 실체가 없다. 조견, 오온, 계공. 그러면 여기에 내가 집착하지 않고 노연한다. 그럼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의식이 투사해 놓은 분별식이다. 분별식 혹은 분별심. 이 세계가, 현상은 나의 분별식이다. 분별식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 속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이 안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몸을 나라고 하고, 이걸 알면 전체가 나의 투사. 그러니까 이거는 꿈 같은 거고, 그림자 같은 거고, 영화 같은 거라서 내가 자유로워진다. 법안 스님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성불교의 최고봉에 있는 법화경하고 화엄경을 통달하게 돼요. 처음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경을 이제 통달했는데, 아직 경은 통달했는데 아직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참선을 하기 전이야. 근데 본인이 이제 참선하러 이제 떠난 거예요. 도반들하고. 이제 경은 마스터했고, 이제 참선하러 가자 해가지고 참선을 하러 이제 선시직을 찾아서 가다가 큰 비를 만났어요. 그래서 가까운 절에 갔어. 그 절에, 스님 이름이, 지장 스님. 자, 그 스님이 계신데 큰 비를 만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 도반 몇 명이, 그 같은 동기동창에 몇 명이, 근데 당대 중국 불교에서 수재들, 제일 똑똑한 사람들, 더구나 갓 화엄경과 법화경을 마스터한, 그래서 이제 참선하러 떠나는 그 스님들이 이렇게 몇 사람이 같이 있다가 비를 만나서 여기서 이제 발이 묶였어요. 그러니까 좀 늙은 주지 스님이 있었어요, 이 절에. 근데 이 주지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스님들이 이제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묶여 있는데, 너무나 신통한 게 앉아서 딱 자기들끼리 딱 정자하고, 굉장히 또 잘생겼어. 아주 넘넘하고. 그리고 막 서로 간에 이제 토론하는데, 뭐 법화경에 뭐는 어떻고 쫙 나오고, 막 또 맞장구 치고 화엄경에 뭐가 어떻고 쫙 나오고, 막 이게 보니까 막 기가 막힌 그 뛰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스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주신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학식은 뛰어난데, 경은 마스터에서 학식은 뛰어난데, 아르마리아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아직 이 의식을 투철하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이제 길에 비가 그쳤어요. 떠나는 길에 스님들을 이제 마당에서 인사하는 스님들한테 참 여러분들의 한테 감명받았다. 그렇게 밤을 새면서 그렇게 열심히 대승불교의 오의에 대해서, 깊은 뜻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데 내가 감명받았다. 근데 여러분들이 떠나시면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만법이 유식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더라.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다. 이 세상이 만법 유식이라면 이 세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소리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걸 어수룩한 늙은 스님이 아주 빛나는 젊은 스님들한테 이 세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전부 다 호기롭게 그렇습니다. 이제 노스님도 이제 알아들으셨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의 세계입니다. 모든 삼라만상은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큰 소리를 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스님이 첫 번째 질문은 낚시를 걸은 거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저 바위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 바위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 저 산도 내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하면서 저 바위야 당연히 내 마음속에 있지요. 그러고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가려고 한 거예요. 한 수 이제 가르치면서 며칠 묵은 호텔비는 잘 내고 간다. 그러면서 저 바위도 당연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나는 스님들을 등에다 대고 이 노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쩌쩌쩌쩌 했어. 혀를 찼어. 행각을 나서는 스님네들이 마음속에 저 바위를 담고 가는구나. 행각에 나서는 스님들이 마음속에 저 무거운 바위를 지고 가는구나. 그렇게 한마디를 딱 던진 거예요. 뒤통수에 대고. 그래서 몇 사람의 젊은 스님 중에 다른 사람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무시하고 떠나는데, 한 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비록 내가 말은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지어낸 거고 전부 다 내 마음속에 있다고 말을 했지만, 이 노스님이 하는 소리가 행각에 나서는 스님이 마음속에 저 무거운 바위를 지고 가는구나 하는 그 말에, 자기 논리상으로는 내 마음속에 저 바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가면 내 마음속에 저 바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론만 가지는 사람은 이제 그런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돌아와서 틀림없이 저 노스님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목적이 이제는 경을 공부하고 난 뒤에 참선하러 선지식을 만나러 가는데 필이 온 거예요. 저 스님이 혹시 도인이 아닐까? 지금 선을 배우러 가는 길인데, 이 스님한테 뭔가가 이제 자기한테 이제, 그러니까 화두 걸린 거예요. 지금 화두 걸렸단 말 이해되세요? 그래가지고 길 가다가 아무래도 마음이 무거워. 이 말을 소화를 못하니까. 내 마음 안에 저 바위를 지금 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내 마음에서 저 바위를 벗어놓는 내 마음에서 저 바위를 내려놓는 방법을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매일 물으라 그랬어요. 이 노스님이 물으라. 매일 물어요. 그러니까 물으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모든 자기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걸 내 마음에서 바위를 내려놓는 그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달을 했대요. 그러니까 기록에는 법안 스님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자기 공부한 거를 내려놓는데 몇 달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총동원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고 완전히 이제 궁해졌을 때 염도, 염궁, 무념처. 그러니까 저게 하나의 공부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이렇게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이제 빈털터립니다 했다는 거예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빈털터립니다.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깨닫는 거예요. 염도, 염궁, 무념처의 육문, 방광, 육문 상광 언제나 방광한다. 작은 광을.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제가 요 법안 스님의 깨달음의 문제를 제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가리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죽비가 아니고 이게 여러분의 의식이 투영되어서 나온 것입니다라는 말을 이해했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이제는 한동안 이제 그걸 가지고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가슴을 쥐고 이 말을 가지고 또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게 하는 게 지금 이 가르침이다. 현상이든 본질이든 막히지 않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도를 또 다른 말로는 일심이라고도 했어. 이걸 한계의식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비유를 한다면 지금 세계도 막히지 않고 공에도 막히지 않다 이 말을 비유해서 뭐라고 예쁜들이 하셨느냐면 바다에서 파도가 치는데 바다도 물이고 파도도 물이라서 파도를 봐도 그게 물인 줄 알고 바다를 봐도 그게 물인 줄을 알아서 막히지 않는다. 이 말은 겉모습에 집착하지 않는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색을 보던 사람이 공을 깨닫게 되면 자동적으로 색에 대한 집착은 좀 내려놓고 공 쪽으로 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다시 공에 집착하네? 그러니까 공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여러분 공이 공으로 안 있고 찰나간에 전체가 다 색으로 나와버린다. 근데 색으로 나왔네 하면 또다시 전체가 다 공으로 돌아가 버린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지금 중도, 불이, 연기, 공, 그리고 일심 이런 말이 얼마나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이 죽건 말건 창조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설정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을 테니까.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없으면 창조주도 없다. 피조물이 아프면 창조주도 아프다. 이런 말을 받아들일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안 그런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하나다는 거예요. 색과 공이 완전히 하나다. 색 없이 공이 없고 공 없이 색이 없다. 그러니까 피조물 없는 창조주는 기독교인들은 존재하지 않나요? 피조물이야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창조주는 조금 더 영향을 안 받고 온전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다음에
깨달음이라는 열매도 역시 이와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다. 마음에서 생겨난 것을 이름하여 색이라고 하는데 색이 공임을 알면 생겨나는 것은 곧 생겨나지 않은 것이다. 자, 마음에서 생겨난 것을 이름하여 색이라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현상이 곧 본질, 색이 곧 공임을 알면 생겨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생겨난 적이 없는 것이다.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제 눈길을 외면하셔. 외면할 때는 제가 소 안 되시는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마음에서 생겨난 것을 이름하여 색이라고 하는데 자, 색이 곧 공임을 알면 보세요. 아까 제가 비유한 거 공이 지금 공간이다. 공간 입장에서는 손이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고 하더라도 손을 올렸다가 내린 적이 공간 입장에서는 생겨나도 생겨난 적이 없는 것이다. 지금 들어오나요? 본질 입장에서 본다면 현상이 생겨났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겨났다고 할 수가 없다. 그냥 그림자다 이거예요.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입장에서 보면 재행, 모든 움직임은 무상, 영원하지 않고 현상으로 드러난 모든 것은 고정불변의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제법무와 재행무상이라고 그 말을 하는 위치는 본질의 입장에서 부처님이 본질의 입장에서 현상을 보고 한 소리다. 들어오나요? 그러면 그 입장이 된다면 현상에서 생겨났다는 것은 생겨났다고 할 수가 없다. 꿈속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지금 들어오십니까? 자, 이래 되면 하여튼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복습합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지금 깨달음의 3단 논법이에요. 첫 번째, 현상은 환이다. 네, 따라해 보세요. 예. 현상은 환이다. 이게 3단 논법의 1번이에요. 전부 다 환이다. 본질 입장에서 보면 모든 현상은 환이다. 두 번째, 본질만이 실제다. 여기까지 쉽게 되지요? 근데 세 번째가 난관이에요. 이게 화두야. 세 번째가 화두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소화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런데 현상이 본질이다. 요게 요 세 번째가 뛰어넘기가 어려워. 허들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느 정도 현상은 환이다. 본질만이 실제다. 근데 현상이 본질이다. 요 말은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마조스님의 말을 가지고 설명할 때 두 번째 입장에서 설명할 때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입장에서 설명할 때하고 세 번째 입장에서 설명할 때가 이성으로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지금 불이 중도의 세계로 하고 하는 이 허들이 있었어. 저도 저를 돌아보면 요 세 번째까지 내려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육조 연행이 두 번 깨닫거든요. 첫 번째 깨달았을 때는 본래 무일물이라고 했어요.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질 입장에서. 본질 입장에서는 현상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서 본질은 본래 무일물이다. 근데 이때 말하는 본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절대라고 할게요. 지금 본질, 절대. 본래 무일물 할 때 그 절대 세계는 상대의 반대말로서의 절대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에는 있어요. 상대에는 만물, 만물이 있어. 상대에는. 근데 절대에는 그 모든 것이 몽환 같아서 한 물건도 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처음 깨닫고 하는 말에는 본래 무일물 할 때의 본래 무일물의 그 자리, 절대의 자리는 상대의 반대말로서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고 말을 했어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육조 해능이 거기서 깨달음이 끝이 아니고 그건 혼자 깨달을 때 문제예요. 근데 오조 스님한테서 찾아와서 8개월간 방화를 찍고 그 뒤에 따로 불려가서 개인적으로 금강경 강의를 들었을 때 딱 억무소주, 이생기심 이 대목에서 두 번째로 다시 깨닫거든요. 근데 육조 당정에는 첫 번째 깨달음은 개오, 마음이 열렸다고. 마음이 열려서 깨달았다. 개오라고 써요. 열릴 개자. 두 번째 깨달을 때는 대오라고 써요. 크게 깨달았다. 자, 그러면 크게 깨닫고 육조 스님이 또 말을 하거든.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기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 하기 자성.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능생만법. 이 만법을 능히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앞에서는 한 물건도 없다 해놓고 두 번째 깨달을 때는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자성이 만법을 능히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거든요. 이때 두 번째 자성이 만법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은 지금 현상에 대한 긍정이잖아요. 지금 본래 한 물건도 없는 자리는 산꼭대기, 절대의 자리. 근데 두 번째 깨달음은 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와서 만물이 펼쳐지는 이 세계를 긍정하는, 이때 긍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대에 대한 긍정인데, 이때 긍정을 절대가 상대로 나타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상대의 반대말로서의 절대는 반쪽짜리 절대예요. 안 그래요? 상대를 포함하지 않는 절대. 상대의 반대말로서의 절대는 상대를 제외한 절대. 이건 진짜 절대가 아니야. 진짜 절대라면 상대를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상대를 포함해. 절대가 절대를 버리고 상대로 나타나. 능생 만법으로 절대가 나타나. 그게 진짜 절대라고요. 상대가 된 절대라야 진짜 절대라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깨달음의 3단 논법에서 세 번째가 현상이 본질이다. 상대가 절대다 하는 요 문제가 한번 뛰어넘기가 약간 까다로운 허들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2단계하고 3단계 사이에 하나의 허들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1단계, 2단계도 아직은 상대의 이분법적인 관점 하에서 상대와 절대를 논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가면 통합이 된다. 이 통합의 세계는 논리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화를 할 수밖에 없다. 저 같으면 화두였어요. 이게 화두였어. 그런데 화두는 하여튼 곰곰이 염도, 염궁, 문염초로 가서 그냥 탁 그런데 하고 스스로 깨우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설명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더 세련되면, 좀 더 깨달음이 깊어지면 또 다르게 설명할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 마조 스님의 말이 첫째, 둘째를 말하기도 하고 셋째를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조 스님한테는 자연스러운데 읽는 우리한테는 뭔가가 약간의 상충되는 느낌이 있다, 여기서. 네, 그런 점을 고려하고 읽읍시다. 자,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만약 이 뜻을 깨달으면 언제나 옷 입고 밥 먹으며
성태를 기르고 키우고 인연 따라 시간을 보낼 것이니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인연 따라, 다시 말하면 절대가 상대로 나타난 게 이 세계라면 이거를 내가 간합한다면 인연 따라 모든 인연을 받아들이면서 인연 타고 가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예쁜들은 금일, 임문 등등. 오늘은 임, 맡긴다, 운. 운에 맡겨서 등등. 등등은 표주박이 물에 떠내려가는 모양을 등등이라 그래요. 그럼 오늘은 임운 등등. 운에 맡겨서 표주박이 물에 떠내려가듯이 인연 따라 떠내려간다. 금일, 임운 등등. 하고 그 다음 줄은 뭐냐면 명일, 내일은 등등, 임운. 그게 그거다 이거예요. 오늘은 운에 맡겨서 흐름 따라가고 내일은 흐름 따라가는데 운에 맡긴다. 그 말이다. 걸림이 없다. 근데 이게 성태를 기른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선사들이 성스러운 태잖아요. 태는 뱃속에 든 아기가 태잖아요. 성스러운 뱃속에 든 아기를 기르면서 이문등등한다. 이때 뱃속에 든 아기가 지금 불교에서는 부처거든요. 자기한테 이제 깨어난 자기 자성, 깨어난 자기 의식, 자기 자성을 이제 마치 어머니가, 산모가 아기를 배에 이제 임신하고 조심조심 이걸 기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깨달은 사람이 그 뒤에 공부를 자기가 온전하기 위해서 익혀가는 모습이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를 임신하신 성모 마리아 그 무염수태 이런 말 쓰잖아요. 더러움 없이 수태한, 잉태한. 더러움 없이 잉태했다 이 말은 우리의 불성이 다른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본래 있던 것이 이제 깨어난 일을 온전히 깨어나도록 이걸 잘 길러가는 거.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게 본래 있어. 그래서 무염수태라 그래. 어디에 오염되지 않은 수태 상태인 거예요. 그걸 지금 자각했어. 이게 도노예요. 돈수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점수를 성태를 키운다고 해요. 지금 상황 이해되나요? 있는 걸 알았어. 나 임신했네. 그다음에 이제 출산이 돈수. 내가 임신했네가 돈호. 성태를 잘 기르는 것이 점수. 그래서 출산하면 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태란 말을 마조 스님이 이렇게 이 말을 썼어. 근데 가톨릭에서는 성모님을 성태한, 인간을 대표한 분. 우리 모두가 다 성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깨어나는 거지. 이런 본문을 듣고. 오늘 이제 마치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께서 살짝 이런 거를 읽으면 혼동이 오시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 공부하면서 가장 혼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절대라는 개념이었어요. 제가 절대라고 하면 상대의 반대말이 돼버려요. 여러분, 안 그래요? 말 자체가. 절대는 예외가 없는 것을 절대라 그러잖아요. 절은 끊어질 절이고, 대는 상대. 상대가 끊어진 게 절대거든요. 그러면 절대다, 앱솔루트다 하면 예외가 없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절대 그러면 상대의 반대말로서의 절대를 제가 절대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언어의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들어오나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절대라고 말을 해도 상대는 이 절대를 안 받아들이고 상대의 반대말인 반쪽짜리 절대로 받아들이겠구나 하는 자각이 있었어요. 내가 그랬듯이.
오케이?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 왔느냐 하면 진짜 절대는 상대와 절대 중에서 절대가 없어져서 상대만 남을 때 진짜 절대야. 그래서 살불, 살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절대를 만나면 절대를 죽여야 상대가 절대가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절대야.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 여러분, 오늘의 결론. 자, 지금 나하고 여러분, 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나가 있어요, 없어요? 자, 나하고 아미타불이 계세요. 그러면 나하고 아미타불 중에서 없앨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없앨 수 없는 것이 있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없앨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합시다. 나하고 아미타불 중에서 어떤 것이 없앨 수 없어요. 자, 1번 나, 2번 아미타불. 없앨 수 없는 것 1번. 2번. 왜 손이 움찔하다가 2번. 여러분, 아미타불은 없앨 수 있어요. 나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미타불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차 아미타불 하는 순간 그 아미타불은 가짜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아미타불한테 귀의한다 그러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미타불을 그리면서 떠올리면서 나무 아미타불 하면 그 아미타불은 가짜예요. 나무 아미타불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서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꼬린, 마지막으로 꼬린할 때 없앨 수 없는 거, 없앨 수 없는 거, 그게 절대예요. 없앨 수 없는 거는 상대로서의 나예요. 지금 상대로서의 나가 최후의 절대예요. 저도 오늘 흐름이 이렇게 올 줄 저도 몰랐어요. 아까 부반 스님이 뭐 가슴에 돌덩이 들고 생각한다는 그런 말도 강의할 계획은 전혀 없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결론이 정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 결론이에요. 상대와 절대를 구분할 수 없는 하나가 된 상절대. 이것이 펼쳐진 게 이 세계예요. 내 몸을 포함해서, 아무개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참 오묘한 세계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